네, 또 우리 복음반 또 주일 아침에 또 피곤하신 몸을 이끌고 또 이렇게 말씀 들으러 오신 또 여러분들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는 또 여러분들에게 좀 어떤 복음을 또 나눠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 참 이제 우리 세상에는 우리를 지은 만든 이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증거들이 참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 아비들에게도, 연륜이 있는 아비들에게도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에게도 때가 더 늦기 전에, 너가 후회하는 날이 임하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참 내 안에 내 기준대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진 존재라면, 창조된 존재라면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우리의 삶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구나,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 구원받는 믿음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학생의 복음 이제 집회를 준비하면서 이 우주가, 또 우리 몸이, 인체가 얼마나 정교하게 섬세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설계가 되어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명이 유지되고 탄생되는 데 있어서 그냥 우연이 될 수 없다라는 너무나 많은 증거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우주가 뭐 자세하게 오늘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그냥 생겨날 확률은 이 지구 표면적을 다 동전으로 덮은 다음에 그거를 달의 높이까지 쌓아 올린 다음에 그 동전을 다 모아서 그 동전 하나에다가 이제 빨간색을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 그거 하나를 이제 동전에 딱 넣어놓고 눈을 감고 하나를 탁 뽑았는데, 그게 빨간 동전일 확률보다 희박한 게 지금 이 우주가 운영이 되고 잘 유지될 수 있는, 우리 지구에 생명을 살 수 있는 확률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확률을 믿어요. 그 확률을 믿으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기적을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이성으로 우리 이 지구를, 내 삶을, 이 우주를 바라보게 될 때 나를 지은 만든 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휴대폰을 들고 있는데, 이 휴대폰이 그냥 어디 굴러다니던 먼지랑 조합이 돼서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공간 안에 있는 그 어떤 물건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어요. 기능을 하고 목적을 가지고 작동이 되는 이 모든 물건들이 왜 이렇게 있는 건가요? 설계한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이 컴퓨터나 이 휴대폰보다 더 정교하고 더 신비로운 게 우리의 인체인데, 우리 사람이 설계가 되어 있다면 우리를 설계하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는 그 창조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를 만든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다면 우리를 지은 이가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왜 굳이 우리 기독교가 참인가? 왜 기독교에서 믿는 신만 참이라고 말하는가? 다른 종교도 다 있지 않냐? 불교도 있고 무슨 교도 있고, 근데 왜 기독교만 참이라고 하냐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먼저는 기독교에서 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참이다, 기독교니까 무조건 믿어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이 책,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이 참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그분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진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를 지은, 이 우주 만물을 지은 어떤 창조주가 있구나. 내가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의존되어 있는 존재고, 나에게 옳고 그름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존재가, 내가 그 기준이 아니라 나 밖에 있는 나를 지은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이분을 만나고 싶다. 이분이 내 삶에 무엇이 참인지를 가르쳐주면 좋겠다. 알려만 주신다면 내가 정말 믿고 그걸 따르고 싶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분을 숨기시고, 못 찾겠지, 나 잡아라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문전박대하시고 도망다니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를 겸손히 찾는 자는 찾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게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야말로
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우리는 이 성경을 펴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제 알록달록한 이렇게 예쁜 이런 곡선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무슨 그림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은 이렇게 내가 운영할 것이다 라고 하는 수많은 예언들이 적혀 있는데, 그 예언하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들을 다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신약 구약에 있는 그 정말 수천 개가 되는 그 예언들을 다 곡선으로 이어서 만든 인포그래픽 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참 아름답다. 근데 왜 이 책이 정말 입증된 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거짓이라고 밝히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지금 이제 한 권의 합본의 책으로 들고 다니지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거는 이 책은 처음부터 하늘에서 이 한 권의 책이 쭉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1500년이나 되는 걸친 긴 시간 동안 40명이 넘는 다른 나라에 사는 다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맥락에, 서로 다른 목적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읽혀지는 이런 편지들을 쓴 게 이 성경책들입니다. 근데 이 서로 알지 못하고 말을 짜맞출 수 없는 이 사람들끼리 이 1500년에 걸쳐서 40명이 넘는 기록자들이 써놓은 글들을 보니까 마치 이 책이 한 사람이 이 글을 쓴 것처럼 기가 막히게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예언들 중에서 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원자가 올 것이고, 그 구원자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아에 관한 그 예언들이 약 300개가 된다라고 해요. 그 300개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성취를 하셨습니다. 이 300개라고 되는 예언들,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에 그 기록되었던 예언들이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이 300개가 다 성취되는 확률은, 아까 확률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불가능해요. 정말 그 예언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 예언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은 이상은 그 많은 예언들을 한 사람이 다 이룬다고 하는 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책은 정말 참이다. 이 책이 참이지 않는가? 이 참인 것을 보고 이 참인 이 성경, 입증된 성경의 책에서 나타난 나를 만나달라, 믿어다오라고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인데요. 이 많은 이제 예언들 중에 예언들이 있는데, 이 많은 예언들을 관통하는 이제 어떤 큰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을 따랐던 한 제자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이것을 잘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좀 뒤에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부터 12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었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올 때마다 앱에 또 이렇게 성경책으로 들고 오는 큰 책에 관통하는 주제를 딱 이제 한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주제처럼 그리스도께서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 이게 바로 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제 이 성경에 기록된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수천 년에 걸쳐서 주어진 이 예언들이 이 한 목소리로 그리스도가 올 것이고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 이 책이 뭐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 책이 거짓된 것이라는 거를 막 밝혀내려고 노력하고 했지만 실패했다는 거 알겠다. 이 역대 최고 베스트셀러인 거 성경책인 거 알겠다.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 예언들이 그 나랑 상관없는 먼 나라에 그 시대에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쓰여진 예언들이 아니라 뭐를 위해 기록되었다고요?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예언을 통해서 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예언을 왜 쓰게 하셨냐? 우리가 이 예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한 것이 있는데 그걸 예언 그대로 성취할 거라는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믿고 깨달으라고 예언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노란색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이 믿고 깨닫고 지금 붙들고 있는 그 복음 끝까지 붙드십시오. 믿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그 복음의 핵심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노란색을 읽겠습니다. 그것은 복음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고 부활한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경대로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이 맞지 않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실 그 그리스도를 예언한 그대로 그 성경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성경 그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한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제자와 또 그 뒤에 나오는 일시에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지는 이 중요한 신앙의 기초가 어디 있느냐? 내 상황에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뭔가 교회 와서 그냥 내 듣기 좋은 말, 따뜻한 말 듣고 가는 그게 우리의 삶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내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은 실제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일어난 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셨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다는 기초하고 그 구원의 기초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따져봐야겠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이 내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가 얼마나 눈물이 나냐 그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 일이 진짜 일어났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진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도 실제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어디 살았고 죽었고 부활했다는 말? 그 누가 지어낸 말이잖아. 그 다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 한 말이니까 그거 어떻게 믿어? 그냥 어떻게 지어내고 꾸며낸 말일 수도 있는 건데. 아니면 그냥 평범한 그냥 사람인데 나중에 후대에 와서 신격화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많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세 가지 근거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고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진짜라면 이 땅에서 내가 죽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 이외에 또 다른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진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오늘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이제 적어 놓았는데 목자들의 일관되고 일치하는 증언이라는 것이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이 성경 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언을 뒷받침해주는 강력한 근거입니다.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역사를 어떻게 예전에 있었던 역사를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전수받고 이게 믿을 만한 역사적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판단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차 타고 가다가 사고가 꽝 났어요. 그럼 이제 뭘 돌려보면 되죠? 네, 블랙박스. 네, 감사합니다. 블랙박스 돌려보면 되죠. 어디 뭐 공공장소에서 막 안 좋은 범죄가 일어났어요. 뭘 돌려보면 되죠? CCTV 돌리면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누가 사람이 죽었다 안 죽었다 이거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는 병원 가서 뭐 사망 이런 그 확인증 이런 걸 이제 끊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런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아 이게 진짜 일어난 일인지 아닌지를 이런 현대 기술로서 우리가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백 년 전, 수천 년 전 예수님이 살아가던 이런 당시에는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들은 그런 블랙박스나 이런 CCTV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러면 옛날에 있었던 역사적인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바로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목격자들의 증언.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우리나라 역사 있잖아요. 세종대왕, 이순신, 그렇죠? 그리고 뭐 서양사 배우는 그런 뭐 로마 제국이 어땠다, 그리스 역사가 어땠다 이런 것들이 다 뭐 CCTV로 우리가 알려지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다 뭐냐면 그 역사적인 큰 사건들, 뭐 전쟁이라든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그걸 직접 눈으로 보고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들을 다 모아서 그 증인들의 진술들이 얼마나 일관되고 일치하는지. 왜냐하면 만약에 누군가가 꾸며낸다면 반드시 거짓 증언은 서로 모순이 되고 상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의 이런 목격자들이 일치된 일관된 그런 진술을 쭉 한다. 그러면은 역사가들은 이건 진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먼저 전제를 두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아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던 것처럼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일시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하였고 그 부활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는 이 책이 한 권의 책이 아니에요. 말을 짜맞춰서 이렇게 회의실에 모여가지고 우리 이렇게 쓰자 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증언들을 모아둔 책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서신서들도 그렇고 그 한 사람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쓴 책이 아니라 다 그 각자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말한 진술들, 증언들을 모아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 5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의 증언들이 하나도 모순되지 않고 일치되고 그리고 일관되고 있다는 것이 아주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거 비교를 좀 해 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이제 이 신약 성경이 믿을 만한 말인지, 얼마나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을 만한 그런 뒷받침, 서포팅 그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서양사에서 아주 권위 있게 알려지는 그런 이제 글을 쓴 이제 사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플라톤 그리고 이제 헤로도토스의 어떤 역사서가 있다라고 합니다. 플라톤 들어보셨죠? 유명한 옛날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철학자입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도 그렇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쓴 그 사료,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이 쓴 책들을 우리 지금 교과서, 학교에서 배우는 서양사의 이제 기초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거의 사본이 7개에서 8개가 된다고 해요. 사본이. 근데 그 사본 7개, 8개가 쓰이는 주기가 뭐냐면 원본이 처음에 쓰여지고 한 1200년, 1300년 지난 이후 그 주기로 그 사본들이 이제 필사가 되고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 7개, 8개 되는 그 사본을 가지고 우리는 이건 믿을 만한 역사서이다라고 인정하고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서양사를 배우고 있어요. 이거보다 조금 더 또 이제 그 신빙성에 있는 자료가 뭐냐면 호모의 일리아다라고 하는 이제 그리스 역사서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본이 몇 개냐면은 643개나 된다라고 해요. 아까 7개, 8개보다는 많이 늘었죠. 사본이 643개나 되는 그런 사본들이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사본들이 있고 이 사본들을 대조해 보니까 약 95%가 일치를 한다요. 야, 진짜 신빙성이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관되고 일치된 그런 증언들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주기도 500년밖에 되지 않아서 짧은 기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에 대해서 증언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호모의 일리아드를 아주 믿을 만한 그런 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신약 성경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서양사다라고 할 때 쓰는 그 사료들의 그 이제 백그라운드가 되는 게 사본 7, 8개, 뭐 많으면 600개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 사실을 뒷받침하는 그 사본은 5600개가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사본들도
아까 95%라고 했죠. 근데 이거는 신약은 99.5%가 일치를 한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치도예요. 근데 이 0.5%의 차이도 막 엄청난 예수님은 안 죽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약간의 문법 차이, 오타 이 정도의 차이고 정말 중요한 내용들은 다 100% 일치하는 그런 사본들이 오늘날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본에서부터 필사된 그 주기도 100년 이내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죽고 진짜 부활했다는 사실을 남겨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지금 증언을 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에이 그거 이거 이 정도 어떻게 믿어? 이거 그냥 만들어낸 얘기지. 이걸 못 믿는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서양사를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사료도 신약 성경만큼 탄탄한 그런 근거를 가지고 많은 사본의 이 뒷받침을 받으면서 신빙성 있게 전해지는 사료가 없거든요. 서양사에. 그만큼 우리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그리고 이제 진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죽으심을 만들어내고 싶었다면 이거를 그냥 꾸며내서 사람들에게 믿게 하고 싶었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성 목격자들의 존재.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날에는 이제 재판정에 설 때 뭐 남자 여자 차별 없이 다 증인석에 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여자는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의 문화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여성이었다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 터무니없는 행동인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지고 싶은 꾸미는 얘기를 만들고 싶다. 그럴듯한 얘기를 만들어내고 싶다 한다면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한 목격자들을 여성으로 말해서는 안 돼요. 남자들이 봤다. 여러 명에서 갑자기 봤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 무덤에서 애도하게 왔다가 무덤이 열려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썼을까요? 그 시대에 이렇게 말하면 되게 법적으로 불리한 진술이 될 거인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여성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진짜 여성들이 먼저 봤으니까. 예수님을 깊이 애도하고 찾아갔던 사람들이 마리아를 비롯한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의 최초 목격자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빈 무덤에 대한 로마 당국의 반응도 우리가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날처럼 기독교는 전 세계 뭐 3대 종교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었어요. 아주 그 유다의 변방 시골에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청년과 꼬작꼬작한 그런 12명의 그 뭐 세리, 어부 이런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젊은이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서 일으켰던 뭐 그냥 유대교의 아류 정도로 취급받았던 그런 종교였습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사이비 종교라고 하죠. 기독교가 원래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사이비 종교였다고요. 근데 이 기독교가 얼마나 강력했느냐, 이 영향이 이 그리스도교의 기독교의 창시자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이제 대상이 되시는 분. 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죽었는데 죽은 이후에 500년 안에 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국교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고 우리 죄를 위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증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500년 안에 그 당시 그 당대 최강의 제국이었던 로마가 그냥 기독교에 집어삼켜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믿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로마 당국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유대 지도자들도 원치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걸 밝혀내고 싶었으면 정말 쉬운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무덤을 열어버리면 돼요. 무덤을 열어서 예수님 시신을 보여주면 이 모든 게 다 끝나버립니다. 왜? 죽었잖아요.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해낼 수 있는 그 모든 재화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그 당시 그 기득권이었던 로마 제국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반박해내지 못했습니다. 왜? 무덤이 비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자들이 훔쳐갔다. 제자들이 무슨 환각에 빠져가지고 헛것을 봤다. 근데 이제 그 진실을 이제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진짜 그걸 목격하고 A 동네, B 동네에 다 두루 퍼져 있는 그걸 진술해주는 그런 형제 자매들의 진술 덕분에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역사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여기 있는 타키투스, 플리니, 요세푸스 같은 이런 인물들의 이제 사진을 드렸는데, 이런 인물들이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도 인정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인물이 2000년 전에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로마의 극형에 의해서 죽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 나타났다라고 진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타난 것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수많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중심으로 예배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골칫거리들을 어떻게 할지 우리 한번 고민해보자 하는 편지들이 지금 여기 남아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어마어마한 그런 그 믿음의 물결들이 지금 믿는 사람들의 글에서만 전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전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우리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내 마음 좋아지려고 듣는 그냥 그 동화 속 얘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 진짜 존재했던 인물이라고요. 그리고 이 역사 속에 존재했던 그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셨다는 증언들이, 그 근거들이 이렇게 충분하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다고 부활을 이제 뒷받침하는 아주 또 하나 강력한 근거가 뭐냐면 바로 그걸 증거했던 증인들, 또 사도들이 핍박과 순교를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 그 세 번째 근거입니다. 그 기독교는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 변방 중에 변방,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 믿는다? 그러면 그 공동체 마을에서 왕따 당해요. 막 재산 몰수당하고 사람들한테 맞고 침뱉음 당하고 너 유대교를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해코지 당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이제 오늘날 기독교를 좀 멸칭해서 부르는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무슨 독교, 무슨 쟁이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원래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멸시해서 불렀던 명칭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저 그리스도인들 봐. 했던 그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전한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손해를 각오하고 믿었어만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들이 보면 이 성경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 이야기도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종교나 세상 역사가들은 내가 중심으로 내 스토리를 쓰게 되면 나나 내 측근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안 좋은 얘기는 쏙쏙 다 빼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사랑했던, 또 예수님이 정말 권위를 세웠던 그 모든 제자들이 범했던 형편없는 실수들, 형편없는 과오들을 다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정말 형편없었어요. 그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고도 서로 자기가 더 높다고 싸우고, 그 예수님이 정말 인류를 위해서 이제 죽기 전날 밤에도 누가 높냐고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고 의심하고. 근데 그랬던 사도들이, 그리고 그들이 따랐던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에게 저는 그 스승님 어디 잡히시거나 죽으면 전 죽음까지 스승님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앞에서 딱 붙잡히시니까 싹 다 도망갔거든요. 12명 제자가. 오합지졸이었어요. 오합지졸. 어떤 제자는 그냥 막 도망가다가 옷까지 벗겨져가지고 그냥 나체인 채로 도망가고. 그런 오합지졸이었던 12명 제자가 어떤 시점을 계기로 완전히 돌변해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온갖 손해를 감수하면서 전하는 전달자가 된 거예요. 그 계기가 뭐냐, 그 기점이 어디냐? 예수님의 부활 승천이 기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사도들의 삶이, 이 사도들은 그때 이제 예수님께 보냄받은 자란 뜻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받은 자,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으니까 나 목격한 너 그대로를 사람들에게 전해 라고 이제 위임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도들이 탁 넥타이 메고 막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렇게 했느냐? 보면 노란색에 표시해 놓은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사도로 산다는 거는 만물의 찌꺼기가 된다는 의미였어요.
세상에 더러운 것으로 취급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고 순교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래서 그 어떤 메리트도 없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더 돈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이 더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사람이 거짓말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받지 않거든요. 고난치는 이유는 내가 좀 자살자사하고 거짓말을 치는 건데 뭐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짓말을 치면서까지 이렇게 힘든 목숨이 위태위태한 이 핍박과 순교를 감수해야 했을까? 그 정답이 이제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목격한 것을 여러분에게 과장 없이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 자신의 무한하신 생명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생전 얘기했던 그 메시지,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너는 죄인이고 너 삶은 형편없지만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너를 더딥혀 줄게. 죽음이 너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너의 연약함이 너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 부활의 영생을 너에게 더딥혀 줄게 라고 하는 약속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게 입증이 된 거예요. 뭘로? 부활로. 그 부활을 받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누구게 되었다? 내게 되었고 내가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전해질 수 있다는 걸 똑똑히 두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어요. 이 땅의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연약과 이런 여러분을 붙드는 이런 것들 힘들지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부활 생명을 예수님이 몸소 나타내셨어요. 이 메시지가 복음입니다. 그걸 보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온갖 핍박과 순교를 감안해서 전해왔고 그 시작된 그 복음의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메시지가 지금 2024년 서울 이스라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저하고도 저는 근데 사실 지금 제 동생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조금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뭐 가보지도 들어본 적도 없는 그 먼 나라의 이야기지만 그 메시지가 2000년 넘도록 저에게 지금 도달했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어요. 이게 거짓에 기반되어 있었다. 우린 거짓을 위해서 고난을 안 받아요.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지금 열심히 온갖 수고를 감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시는 가족 신지분들 계시죠. 왜 그렇게 하시나요? 거짓말을 위해서? 무슨 메리트가 있어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전해진 그 사도들의 증언이 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참이다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낸 신화가 아니다. 이 교회에서만 듣는 그냥 우리 기분적으로 하고 듣는 만들어낸 그런 이상한 말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역사에 실제했던 일이고 만약에 이 일이 역사적으로 진짜 일어났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담고 있는 영적인 진리도 참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경고인 동시에 또 아주 복된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한번 펴겠습니다. 혹시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죠. 내가 만약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의 설계로 내가 만들어진 사람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과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냐를 맺는 그 기준은 누가 세운다? 창조주가 세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 여기 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는 안 돼요. 저희는 안 돼요. 그럼 우린 경험적으로나 하나님의 선언으로 보나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할 수 없다는 게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준을 세우는 일을 너가 못하는 그 일을 내가 할게 라고 해서 보내긴 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6장 3절과 4절인데 조금 피곤하시겠지만 그래도 함께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6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하심이라. 감사합니다. 여기에 이제 3절에 보시면 이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내 기준을 내려놓고 딱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여겨주시느냐. 3절에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세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세례는 이제 침례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침례. 우리 교회에서 받는 그 침례 있잖아요. 근데 그 우리 침례 받는 그게 담고 있는 메시지가 뭔가요? 동일시하는 겁니다. 동일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은 그 사건을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그 예수님이 죽었듯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나님이 동일시해 준다는 말을 세례라는 말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났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이제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으로 세례, 동일시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준에 부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덧입혀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고 우리는 그분이 장사 지시고 묻히실 때 함께 묻혔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살아계실 때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새 삶으로 부활의 생명을 덧입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예전에도 이 복음만을 통해 말씀드렸듯이 전가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 전가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이게 뭐다?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뭐다?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가 뭐가 옳고 그런지 뭐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인지를 제시한 그 기준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복잡하죠. 이해가 안 되시 잘 이렇게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이 구원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죄가 어떻게 되고 그래 정확히 어떻게 돼서 내가 완전히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 라고 의문을 품을 수가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런 우리의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측면에서. 여기 이제 입양 절차를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인터넷에 제가 뭐 잘 알아서가 아니라 인터넷에 이제 입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새 부모가 새 자녀를 받기 위해서 이제 거쳐야 되는 절차들이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걸 싹 가져온 건데 아주 복잡해요. 아주 복잡하고 그 부모가 정말 이 새로 받는 이 아이를 잘 책임 있게 양육하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또 건강하게 잘 클 수 있도록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그런 그 힘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검증을 하는 거예요. 또 과거에 어떤 그런 범죄 이력은 있는가, 이 아이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양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많은 법적인 서류들을 또 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고민들을 한 아이가 새로운 좋은 부모님 앞에 입양되어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이 모든 법적인 고민들, 이런 수고로움들, 그거 누가 하나요? 그 누구의 몫인가요? 부모의 몫이죠. 부모의 몫. 아이의 몫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해야 되는 모든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들은 누가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잘 보시면 여기에 다 부모가 해야 되는 건데 새 부모가 해야 되는 이제 절차들인데 여기에 딱 한 가지가 이제 아이 당사자가 해야 되는 그 절차가 딱 한 가지 있어요. 혹시 찾으실 수 있겠어요? 여기 보면은 아이가 해야 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해 주셔서. 동의서. 네. 이거는 새 부모가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거 딱 하나는 이 입양되는 아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부모가 되게 정말 믿음직하다. 이 부모님이 나 사랑해 주실 것 같다. 이 믿음을 가지고 동의를 해야만 이제 이 법적인 입양 절차가 이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 동의서 사인하는 게 우리가 이 구원받을 때 우리가 믿는다는 그 믿음이에요. 아이가 열심히 부모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 없어요. 그 동의서 체크하는 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몫은 이거를 믿음의 동역서에 체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되는 거였군요. 제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모든 조건들을 다 충족시켜 주셨군요. 저 대신에. 그 하나님이 세운 구원의 길, 구원의 기준 제가 이제 받아들일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좀 부족한 부분은 많지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구원받는 시작인 겁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일수록 뭔가 큰 우리 특히 이제 교회에게 구원받았다라고 인정받아야 될 만한 어떤 내 삶의 근거를 정말 찾을 때까지 나는 구원받은 게 맞나?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딱 동의가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이제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은 기준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과 배치되는, 상충되는 거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의 조건은 믿음. 뭐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있고 그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그 아드님의 독생자의 생명을 내려놓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순종이라는 것과 관련이 없지 않습니다. 그 16절에 쭉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은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반대말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반대말을 말하려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아들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믿음은 기준을 하나님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내가 뭐가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는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 자격을 부여하는 그 하나님의 권리를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럼 구원이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쉽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것이니까. 근데 왜 믿지 않느냐? 왜 믿지 않냐? 이게 참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17절, 18절 이제 있고 19절, 18절, 19절을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왜 믿지 않느냐? 믿을 근거가 부족해서 믿지 않느냐?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차고 넘쳐요.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를 설계한 설계자가 있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는데 안 믿어요. 왜 안 믿느냐? 근거가 부족해서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말한 것처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니까. 내가 뭐가 옳고 그른 걸 판단하는 내 안에 있는 이 기준을 내려놓기 싫은 거예요. 그래도 구원받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지 이 기준을 내가 놓기 싫어서 그걸 못 내려놓는 겁니다.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는 거, 나를 지은 그 설계자가 뭐라고 하시는 그 기준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주고 싶어하는 그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구원이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시작할 수 있는 게 하나님과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 맺는 게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된다면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있어요.
믿음이 시작되신 분은 아직 침례를 못 받았더라도 그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내 안에 시작된 영생을 확인하시고 또 확신 안에 자라가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 하나님도 잘 아세요. 그거 아시니까 예수님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으신 하나님, 이런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